동양 인도의 경전인 바가바드기타에는 마우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침묵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침묵 수행은 내면의 평화, 자아 성찰, 그리고 신성한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 방법입니다. 바가바드기타 10장 38절에 힌두교의 신 크리슈나가 비밀 중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침묵을 말합니다. 침묵은 비밀 중의 비밀이다. 바가바드기타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크리슈나는 야욕자들의 통치술이며 비밀들의 침묵이며 나는 지혜자들의 지혜로다. 바가바드기타 17장 16절에는 침묵을 마음의 고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 친절, 침묵, 자제, 성품의 정결함을 마음의 고행이라고 말한다. 서양의 고대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로서 피타고라스 종교를 만든 교주입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세운 종교 집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침묵 수행을 해야 가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을 이루었던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종교 철학에서 가장 선호하는 수행의 방법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이스라엘에 믿었던 하나님은 침묵 수행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침묵 수행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힌두교가 있다면 서쪽에 그리스와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행법은 주로 침묵을 하는 거였다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훈련의 수단은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많은 노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서양의 혹은 서양과 동양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마음에 아주 급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간절하고 급하기 때문에 입을 열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소원하는 것이 정말 간절하냐? 너의 소원하는 것이 정말 급한가? 하나님 물으시고 정말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하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 소원하는 것들,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것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6년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예언을 했냐면 우리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와서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이 전부 바벨론에 포위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왕도 끌려갈 것이다. 라는 말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에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랬더니 왕과 신하들이 화가 나고 예레미야를 미워해서 시위대 뜰에다가 가둬놨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감옥 같은 데 가둬놓은 거죠. 만약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안 했다면 가둬놨을까요? 안 가둬놨죠. 네. 그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 안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그 시위대 뜰 안에 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하실 때 예레미야의 상황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어렵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침묵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부르짖으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구원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저도 이렇게 살다가 아주 복잡한 일에 얽힌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 제 느낌은 실타래가 막 엉킨 것 같은, 실타래가 엉킨 그런 걸 보셨죠, 여러분? 뭔가 막 다 꼬여버렸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저도 풀 수도 없고 이게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 얽혀져 있어서 이게 너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게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복잡한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시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풀어주신다고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한 청년들 한 40-50명을 데리고 저 장신대 그 광나루 장신대 뒷산이 아차산인데 밤에 거기 산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밤에 산기도를 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공간이에요. 그냥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면 다른 멀리서는 그냥 야호 정도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저 아차산 한 중턱 정도에 올라가서
거기가 좀 가파르거든요. 이렇게 바위도 있고 거기 올라가서 이제 막 흩어져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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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면서 주여 주여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올라가서 주여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한 4, 50명이 막 주여 주여 하니까 제가 겁이 확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큰일 난 것 같은.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주위를 돌아보니까 주위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바로 밑에가 절이에요, 절. 그래가지고 혹시 절에서 우리가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데모하는 것 같이 오해할까봐 제가 가슴을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예요. 너가 좀 간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기도 응답을 주려고 해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너 간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이런 데서 하기 어려운 거 그냥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작은 소리라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과 급한, 그럴 때 내가 응답하겠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네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지만 거기에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급하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 여러분, 2026년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냐면 부르짖는 무기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선 다음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응답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셨는데, 어떤 비유냐면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의 원한이 있는 것 때문에 재판장에게 갑니다. 근데 그 재판장에게 가는데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가고 또 가고 자주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거 너무나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 하는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 밤낮 부르짖으면요 상황이 다 역전이 되버려요. 내가 소원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크고 은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놀라운 상황의 변화가 와버려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3절 중간에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19세기 중국 내지에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뉴기니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기 직전에 바람이 불어서 배가 해안에 있는 어떤 그 모래톱, 모래 있는데, 모래섬 있는 데로 막 배가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걸리면은 이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장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원들에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운명에 맡겨야 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이 배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4사람이 있는데 그 4사람이 선실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실로 4사람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갑자기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것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음성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가로도, 아마 돛이 뭐 여러 가지 세로돛도 있고 가로돛도 있는데 가로돛을 피면은 그게 바람이 불면은 그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돛인 것 같아요. 가로돛의 아래를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그래 소용없을 거라고. 아닙니다. 풀어주십시오. 푸는 순간에 갑자기 미풍이 불면서 배가 그 모래돛에서 걸리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빠져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하나님 천국 전화번호 너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네? 천국 전화번호도 있어요. 천국 전화번호도 있어요. 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앞에 국번이 그냥 있고, 뭐 지금도 뭐 02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몇 번에 뭐 앞에 있잖아요. 66국에 3303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6국에 3303번.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 33장 3절이 천국의 전화번호라는 거예요. 66은 66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 기억이 납니다. 66국에 3303.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2026년에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부르짖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교회 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오냐면 부르짖으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부르짖으러, 일주일에 한 번 부르짖으러 오는 것입니다. 오실 때도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오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배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중국 땅에 발을 내딛기 전부터 기도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마지막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된다. 우리는 그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벌을 바벨론 왕을 들어서 유다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벌주기 위하여 바벨론 왕을 들어서 유다를 지금 벌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주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정말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아마 바벨론 왕이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셔가지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것은 지금 있는 왕을 거역한 거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오히려 바벨론 왕이 풀어준 거죠. 아마 예레미야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예레미야도 끌려가고, 뭐 감옥소에 있는 사람도 끌려가고, 뭐 왕도 끌려가고 다 끌려갈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를 오히려 풀어줘 버렸어요. 이건 예레미야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의 내용이 바로 그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열어주신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석사를 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첫 학기 들어가서 구약을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어 공부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일 급한 거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디서 할까를 찾다가 학생회관에 기도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학생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도실이라고 써 있는데 들어가 봤더니 어두컴컴하고 불도 없고 의자도 다 부러지고 망가지고 뭐 엉망이에요. 기도실이, 조그만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연세대학교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세운 학교인데 이거 뭐 다른 것들은 화려하고 그런데 이 기도실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피폐해 있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거기서 간절히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세대학교가 이게 겉으로만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구약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그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은 김창국 교수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연세대학교 부총장이었어요. 부총장.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그 부총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부총장님, 제가 여기 기도실에 가봤더니 기도실이 뭐 너무 그냥 의자도 망가지고 불도 안 들어오고 뭐 좀 엉망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막 고쳐주십시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기도하러 그 기도실에 갔는데 기도실이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마 부총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그런지 막 의자를 다 빼고 거기를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거기에 새 의자가 다 들어오고 예배실이, 기도실이 깨끗하게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여기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이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걸 들으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안 풀리는 문제, 그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끝내실 수도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소원하는 문제, 꼬였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하고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를 하고 마치고 제가 통성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을 놓고 기도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끝내고 제가 큰 소리로 하지만 그것은 제 기도를 들으라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좀 지난주보다 조금 더 크게 소리를 내서 뭐 복잡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이렇게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아시죠? 지금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찾아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고 앞길이 잘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일 또 직장에 들어가는 일 또 아버지 결혼하는 일 또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는 일 자녀들의 문제 모든 가정의 대소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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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적을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2026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